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엔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보상이 무엇일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피치 못한 사정으로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되어서 환경이 좀 열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시간에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영상의 진행을 위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그리스도인이 휴거가 된 뒤에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이 몸 안에서 선이든 악이든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선이든 악이든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잘했을 때 그렇다면 보상을 받겠죠. 그것을 정산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부분에서 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보상은 차등 지급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렴풋이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휴거가 돼서 올라가고 나면은,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엔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을 땐 모두가 공평하게 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구절로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들고 왔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서 이제 12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러 먼 나라로 간다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러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내려온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미리, 제가 이 앞선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 자신으로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귀족이 자신의 종 10명에게 각각 한 파운드씩 주면서 장사하여라 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 종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각자 친히 얼마나 교육을 잘 했는지 알아보고자 종들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파운드로 10파운드를 벌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당신의 파운드로 5파운드를 벌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도 5개의 도시를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보상은 차등 분배입니다. 차등 지급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올라갔을 때 그 보상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좀 좀 야망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받게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게 될 것들은 한 3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금, 은, 보석, 그리고 5가지 왕관, 그리고 땅, 이렇게 나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금은 보석은 무엇이고 5가지 왕관은 무엇이고 땅은 무엇이냐, 어떻게 받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은 보석 중에 금입니다. 금은 신성을 상징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들 동방박사라고 알고 있는 동쪽의 지혜자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물을 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금입니다. 예수님께 금을 들고 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예수님을 주로서 인정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물로서 바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진정된 마음으로 섬기고 경배할 때 쌓이는 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은입니다. 은은 구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값을 주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46절서부터를 관련 구절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구속받기로 되어 있는 자들, 곧 이스라엘 자녀들의 첫 태생들 중 레위인들보다 더 많은 273명을 위하여 너는 5셰켈씩 명단대로 바로 취할지니 라고 되어 있는데, 5셰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숫자가 붙죠. 그렇다는 거는 단위인 거고, 그렇다면 어떤 단위냐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구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것들을 성소의 셰켈에 따라 취할지니라. 성소의 1셰켈은 20계란이라. 그리고 너는 구속받아야
할 자들 중 남은 수를 위하여 사용할 자금을 아론에게와 그의 아들들에게 줄지니라. 그런즉 모세는 레위인들에 의하여 구속받은 자들의 수를 초과하는 자들에게서 구속자금을 취하였더라 라고 해서 구속과 관련된, 구속과 은이 관련된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셰켈이 은과 관련이 있다, 은을 세는 거다 라고 하는 거를 제가 다른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의 단위는 셰켈입니다. 창세기 23장 15절 말씀에 바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은 400셰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5셰켈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다는 것은 은 5셰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은 구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은 하나님을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진심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경배할 때 받는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속과 관련된 것들을 할 때 우리에게 쌓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금은 보석 중에 구원받은 혼들과 관련이 있는 보석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왕관에 있는 보석들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을 왕관에 있는 보석들 같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받을 그 사람들이 왕관에 있는 보석들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구령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을 했을 때와,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에 내가 받게 될 보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5가지 왕관입니다. 그 중에 생명의 왕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관련 구절로 가지고 왔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받은 후에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그가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왕관은 가장 처음에 힌트가 있죠.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 생명의 왕관을 받는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시험을 받게 되죠. 근데 이걸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이 저마다 시험을 받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시험하시나요? 라고 하지만, 사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회로 사람을 저마다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먼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일단 야고보서는 뭐냐면은, 야고보서 1장 초반부를 보면은 12지파에게 쓴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 야고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쓰인 책입니다. 그 문맥에서 봤을 때, 그 상황을 두고 봤을 때 이 생명의 왕관을 이야기를 할 때에는 생명의 왕관은 순교자들이 받는 왕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이제 대환란 교리가 들어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쓰는 책이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의 시험을 견디는 사람들은 그 상황은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너 하나님 부정하고 짐승의 피 받지 않으면 넌 죽어 할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받는 그 왕관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사실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부분이 9절이 아까 14절인 건데, 자, 보면은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생명의 왕관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험을 받는 사람이 꼭 환란기에만 시험을 받나요? 아니죠. 교회 시대에도 시험은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마다 시험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틈타 주시는 이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왕관을 주신다라고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생명의 왕관 다음에 영광의 왕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 가지고 왔고요. 읽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면서 그들을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자원하여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생각으로 하라. 또한 하나님의 상속 재산인 그들 위에 군주들 같이 되지 말고 다만 양무리의 본보기들 같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는 사라지지 아니할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받냐?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되어 있고 그때 영광의 왕관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 구절은 무엇입니까? 목양자들, 목회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타나셨을 때 영광의 왕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광의 왕관은 사람들을 목양하였을 때 받는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환희의 왕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의 소망이나 즐거움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내가 구령한 사람이 환희의 왕관이다 라고 하는 걸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고 5가지 왕관 중 4번째 의의 왕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께서 그것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왕관은 뭐냐면은 주께서 그것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의의 왕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정리해서 의의 왕관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질 왕관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가지 왕관 중 마지막 썩지 않을 왕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즉 우승을 위하여 분투하는 모든 사람마다 모든 것들에서 절제하느니라. 이제 그들은 썩을 수 있는 왕관을 얻어내기 위해 그것을 행하나 우리는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얻어내기 위해 행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승을 위하여 분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무엇이냐면 이 썩지 않을 왕관은 우리가 자신의 몸을 억제해서 승리한 사람들이 받는 왕관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문맥적으로 더 이야기를 쭉 나아가야 되는데 25절만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썩지 않을 왕관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썩지 않을 왕관이라고 했습니다. 썩을 수 없는 왕관입니다. 그렇다면 뭐겠어요?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왕관도 마찬가지고요. 비교했을 때 썩을 수 있는 왕관에 비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썩을 수 있는 왕관이 아니라 우리는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분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땅입니다. 땅은 사실 통치 영역을 의미합니다. 아까 제가 누가복음 19장을 가지고 왔는데, 자, 여기서 아까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죠? 도시들을 다스릴 권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읽어서 말씀드렸었죠. 10개의 도시들을 다스릴 권위, 그 말은 이제 결국에는 땅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면 그러면 10개의 도시들, 이 사람은 10파운드를 벌었다고 했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10명의 사람이 1파운드씩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파운드를 가지고 이 사람은 10개의 파운드를 벌어낸 거죠. 그랬을 때 10개의 도시들을 다스릴 권위를 얻은 거고, 그 말인즉 이게 이제 1개 파운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모두가 균등하게 받아갔습니다. 저번 시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두가 균등하게 가져간 것들은, 모두가 똑같이 가져간 것은 사실상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교육을 해냈을 때 얼마나 해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만큼 통치 영역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아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사실 순서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 5가지 왕관이 있습니다. 썩지 않을 왕관, 의의 왕관, 환희의 왕관, 영광의 왕관, 그리고 생명의 왕관이 있는데 이 왕관은 사실 예수님께 드릴 왕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24자리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자리들 위에 흰 의상으로 옷 입혀진 24장로들이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그런즉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들 위에 금 왕관을 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은 1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의 예표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봤을 때 24장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들 위에 왕관을 썼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시죠. 10절 말씀입니다. 24 장로들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리며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그 보좌 앞에 자신들의 왕관을 던져 드리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왕관을 던져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면 이렇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니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들이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것들 기꺼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이걸 아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해내주신 분입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해내주신 분이신 거죠. 그런데에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아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고통을 견딘다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분 역시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뒷부분은 잠깐 나중에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어떻게 되어 있죠?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소유하시는 만큼 우리도 그와 같은 것들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에 인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분 역시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라고 쓰여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하신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룩해 놓은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보상을 받도록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상을 잃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보상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해놓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부인하시는 일이 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으로서 우리는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신 예수님을 섬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올라갔을 때의 보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생각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받게 될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